특히 우리나라를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으로 이주해 오거나 난민 신청을 하거나 대한민국에 넘어왔을 때 그들이 평생 배우고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동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배교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을 믿지 않는 비이슬람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주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논의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게 동성애 국제법이다, 전체주의 법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에 반하고 또 남녀 차이를 파괴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어느 정도 다들 인식은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속에 드러나는 여러 요소들 중에 정말 잘못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슬람이라는 그런 정치 이데올로기가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는 또 다른 위험 요소를 열어주는, 그러니까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또 거대한 반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발제문은 52페이지부터 실려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슬람 반대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또 기독교인, 우리 개신교인 안에서도 아니 이슬람의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 형제지간 아닌가? 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슬람을 연구하면서 또 많은 박사님들,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또 많은 책자들에 이렇게 결론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뭐냐? 이슬람의 알라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알라와 하나님은 다른 신입니다. 물론 그들도 유일신 상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알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포교 활동을 할 때 알라라는 말 대신 하나님이라고 바꿔서 꾸란을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섬기는 알라와 하나님이 같다라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슬람의 알라는 철저하게 심판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알라라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아예 저희랑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를 들면서 이스마엘의 후손이 결국 이슬람 아닌가라고 하시는데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런 증거 없고요. 많은 분들이 또한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슬람이 이스마엘의 자석이고 이삭의 후예는 우리는 기독교고 유대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약간의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왜 그러면 우리가 이슬람을 막아야 되는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은 사실은 종교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종교는 아닙니다. 즉 종교가 아닌 정치 이데올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슬람 국가는 신정 일치, 그러니까 종교 분리가 아니라 종교 일치 사회입니다. 그들은 이슬람법을 따르는 나라이고 또 이슬람을 따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가 일치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이주하였을 때 그 나라에서 배웠던 정치와 종교와 모든 문화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들어갑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으로 이주해 오거나 난민 신청을 하거나 대한민국에 넘어왔을 때 그들이 평생 배우고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동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배교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을 믿지 않는 비이슬람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주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동화가 될 수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대량 난민들이 들어와서 문화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갈등과 그리고 테러들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가 바로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가장한 정치 이데올로기가 가지는 속성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속성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또 그 이슬람의 속성들과 세계인권 선언과가 어떻게 부딪히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3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슬람 교리 속에 나타나 있는 반인권적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슬람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성 인권의 문제입니다. 이 여성 인권의 문제를 말씀드리게 될 건데요. 일단은 이슬람 교리의 기반이 되는 것 중에
꾸란이라는 이슬람의 경전이 있고요. 그리고 무함마드의 언행을 수록한 하디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록물을 합쳐서 아랍어로 만든 게 순나라는 건데요. 이 순나라는 것이 결국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로 이렇게 통합이 되고 결국에는 샤리아법이 이슬람을 통치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꾸란이라든지 순나라 그 하디스라든지 이런 데서 어떻게 여성들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이게 여성 인권이 왜 문제되는지를 아시게 될 건데요. 세계 인권선언 일단 1조를 먼저 보시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해서 모든 인간, 남녀를 떠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동등하다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선언 1조에 바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반해서 순나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과 비교했을 때 절반의 가치를 갖는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꾸란 2장 282절인데요. 각주 31번에 보시면 그리고 두 남자의 증인을 세울 것이며 두 남자가 없을 경우는 한 남자와 두 여자를 선택하여 증인을 세우라. 이런 식으로 증인을 세울 때 법정에서 남성 1명의 증언은 여성 2명의 증언과 같은 무게를 갖는다라고 규정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에 있어서도 다른 절반만 상속해 준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즉 이슬람 교리에 따르면 여성의 가치는 남성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제대로 적용되는지 참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아무튼 아예 꾸란이라는 이슬람 경전에서 여성의 가치를 남성의 절반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동등하다는 그 규정들을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법정에서 보여지는 부분, 상속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이지만 이제 뒤에도 나와서 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종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조선시대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이 어떻게 종속되냐? 그러니까 여성이 딸일 때,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종속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에 종속하게 됩니다.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이제 아들에 종속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여성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종속적인 모습들이 바로 이슬람 문화 속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